반갑습니다. 푸르른 교회 정목사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푸르른 교회 영상은 가장 기본 콘텐츠는 바로 이 말씀 영상입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추구하는 것이 온라인 개척 교회다 보니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말씀이기에 말씀을 위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콘텐츠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영상,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첫 영상을 창세기 1장이었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선악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악과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이 되었던 바로 그 선악과. 여러분들은 선악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악과에 대해 생각했을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온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이 죄가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만드셔놓고서는 만드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고 결국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힌트 또한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습니다. 시험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담의 입장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는 도무지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아담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를 생각해 봤더니 어쩌면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저의 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되실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동의하실 수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요. 그저 제가 내린 결론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동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가든, 즉 정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어의 뜻도 울타리가 쳐져 있는 혹은 일정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정원이라는 원어가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영어 성경도 가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동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은 뭐 뒷동산이라는 단어처럼 얕은 언덕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 경계선이 있는 정원. 아담은 그 정원에서 살았습니다. 아담에게 맡겨진 일은 그 정원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원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담이 하는 일이 그 정원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담이 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정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이 뭐 말이나 사자나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없었고 아마 걸어서 다녔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까지 다니면서 해야 될 정도의 큰 정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무리 넓어봐야 한두 시간이면 끝에서 끝에 그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담은 어디에서 거주했을까요? 그 정원을 돌보는 것이 아담에게 맡겨진 일이었을 테니 당연히 그 정원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이 그 장소가 바로 아담이 주로 거하는 장소였을 겁니다. 아마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낙원에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담이 추위에 떨고 더위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날씨에 항상 쾌적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굳이 집을 짓고 살 필요가 없었겠죠. 집이 필요한 이유는 날씨의 험난함 때문에 추위와 비와 또 더위를 피하고자 집이 필요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사람에게 닥칠 위험에서 안전하기 위해 집이 필요한 것이다 보니 당연히 그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낙원에서 집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아마 정원 이곳저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주로 거하는 곳이 있었을 것이고 그 거하는 곳은 정원 어디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정원 어디도 갈 수 있는 곳일 겁니다. 아마도 정원 중앙이 아담이 주로 머물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언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았을까. 내내 지켜보는 것은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선악과를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거주하는 것이 정원 중앙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눈 감을 때, 눈을 뜰 때 보이는 것, 선악과였을 것입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에덴 동산, 즉 정원의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원이 아주 넓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아담이 정원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잠시 고개를 든다면 혹은 일을 마치고 허리를 펴었을 때 아니면 고개를 돌렸을 때 항상 보이는 곳에 선악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원 중앙에 있었으니 정원 어디에 있든 고개를 돌리다 보면 그 중앙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항상 그 선악과는 보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아직 죄가 없을 때니까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저건 먹지 말아야지. 아,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또 보였을 때마다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아담은 항상 떠올렸겠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노라고 자신을 절제하며 다스리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순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순간이죠. 말씀을 보게 되는 순간, 어떤 분들은 큐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시로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실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떠한 순간이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이 선악과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예배이다. 이 선악과를 아담은 항상 바라봤을 겁니다. 볼 수밖에 없지요.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 볼 때마다 아담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아담은 생각했을 겁니다.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안 되지. 보지도 말자. 아담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뜻에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즉, 그것이 아담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넘어서 선악과를 먹었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을 결단하는 그 시간을 파괴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제정하신 예배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제정하신 예배를 무너뜨렸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아담의 형벌이 너무 크다라는 느낌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예배를 무너뜨렸다. 예배를 파괴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니 어쩌면 아담이 받은 그 형벌이, 우리 인류가 받게 되는 이 형벌이 그리 큰 형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주일에 나가서 예배 시간을 드린다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나 이런 정해진 시간만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의 시간은 정해진 일주일에 몇 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늘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요. 그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요. 그저 정해진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놓고서 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 마냥, 자신의 의무를 다 지킨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계십니까?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즉 어떻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아담처럼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